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혹은 28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살피고 악의 돈으로 만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냈고 많게는 고린도 교회에 4번 정도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편지는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즉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며 어느 정도 머물렀냐 하면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담임 목사님들이 평생을 한 교회에서 심무하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잘못된 얘기들이 들려와서 그 얘기들을 바로잡고자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교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하나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는 아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 그 중간에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자들이라 했을 때 이 혼잡하다라는 헬라어는 카펠류온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원형은 카펠류온인데 이것은 장사를 하는 행상인을 뜻하는 카펠로스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장사치들이 어떤 일을 했냐? 예를 들어 과일을 하나 판다. 사과나 귤을 판다 그런다면 좋은 과일은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안 좋은 것은 어디다 놓을까요? 맨 아래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사기치듯 비슷하게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안 좋은 거 밑에 놓고 좋은 거 위에 놓고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상인을 뜻하는 카펠로스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사기꾼과 비슷한 뜻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이 뜻은 행상인들을 뜻하는 카펠로에서 나온 건데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듯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이단적인 내용들을 섞어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율법의 내용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단적인 사상들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말 값없이 전해야 되는 복음을 매매거리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장사거리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비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 중에 하나가 사도가 되려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니고 배움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줘.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초창기 이방 선교를 할 때 돈을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이방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철학적 궤변을 가르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사가 되어서 각 가정을 다니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런 이방 지식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여길까봐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던 증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확립된 후에는 교회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비방했던 겁니다. 베드로나 12사도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활비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 보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냈던 것이 아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편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충적인 내용은 짐작할 수 있지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답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대적하는 내용으로 보낸 서신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서신을 가지고 간 자가 디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는 자도 디도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본문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니까 지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것은 복음이 잘 전파되었다는 뜻일까요? 전파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잘 전파된 겁니다. 드로아에서 12절 말씀 보면 복음이 잘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가 뭐냐면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걱정거리가 돼서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죠. 근심이 있으면 무슨 다른 일을 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사역을 잘 하다가 디도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겼겠죠. 고린도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겼나? 디도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걱정이 생겨서 드로아에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갔냐면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마케도냐로 갔냐면 고린도하고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가서 기다리라고 마케도냐로 간 겁니다. 불안한 거죠. 사도 바울은 불안하며 근심하며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디도를 언제 만나냐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디도가.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당신을 사도로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가 정상 궤도로 돌아섰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치리하고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다 나갔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근심하고 안절부절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가 잘 되는데 그 속에 너무 근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와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불안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14절 말씀 보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기게 했다라는 헬라어 뜻은 드리암비오티라고 하는데 이 원형이 드리암비오인데 이것은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했을 때 이기게 하시고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로마 시내를 개선 행렬을 할 때 그 개선 행진하는 그 단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장군을 환영하면서 맨 앞에 로마의 행정장관이나 원로원이 행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수, 그 뒤에는 금으로 만든 로마의 장군의 승리를 조각한 기념 조각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사람, 그 다음에 희생 제사로 드려질 흰소, 그리고 장군이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앞머리에는 사슬로 묶여있는 포로들의 대표들을 묶어놓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사들이 뒤따르면서 만세 승리자여라고 외치고 이때 이 개선 행렬에 로마의 시민들이 향기로운 꽃들을 던지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 행렬에는 항상 뭐를 표현했냐면 향을 표현했다고 해요. 이 향은 지금 우리가 뭐 장례식 때 피우는 향이 아니라 향기를 내는 향을 말합니다. 항상 향을 피우고 그리고 로마 자신들이 섬기는 주피터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의 행렬에는 항상 어떤
어떤 것이 있었느냐? 향기가 있었다고 해요. 왜요? 백성들이 던지는 꽃이 향기로웠고 향을 피우니까 그 향이 향기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이 로마 백성이나 승리한 병사들에게는 뭐예요? 승리의 향기입니다. 너무 좋은 향기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모든 제사의 순서가 끝나면 이 포로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이제 노예가 되거나 두 가지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한테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죽음의 향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 지금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띄워주시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개선 행렬로 이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이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개선 행렬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준 거예요? 참가시켜 준 거예요. 그 개선 행진에. 우리를 은혜로서 너도 내 자녀신 여기 참여해 하고 참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참가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에 끼워주신 것이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불안하고 어떻게 됐지?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 불안하며 근심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에 내가 동참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사역한 것이 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내 자신을 띄워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던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기게 되어 승리의 대열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나는 질 수 있지만 내가 진 것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예수까지 승리하셔서 나를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하나님은 나를 참가시켜 주셨다.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재물이 탈 때 연기와 더불어 나는 냄새를 얘기합니다. 재물이 탈 때 나는 냄새.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타내신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야에 명백히 노출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 것 같지만 결국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이 냄새는 방금도 말했지만 재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께로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향기는 헬라어 원어로 유오디아라고 하는데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내는 향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냄새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냄새라고 할 때는 뭐 나쁜 냄새, 좋은 냄새 다 있죠. 근데 여기서 향기라는 건 좋은 냄새예요. 유오디아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드릴 때 그 향을 이야기하죠. 좋은 냄새로. 아까도 말했지만 승리의 행진을 할 때 거리에 향을 태웠어요.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것이 로마 백성들과 장병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요 좋은 냄새지만 포로들에게는 예속과 죽음의 냄새였죠. 우리의 죽음을 가리키는 냄새였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향기는 똑같은 냄새잖아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를 뿐이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른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포로들한테는 그 향기가 어떤 냄새일까요? 내가 죽을 것을 암시하는 냄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향기가 사망하는 향기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뭐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런 어리석은 걸 내가 왜 해?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승리한 사람들, 로마 백성들, 로마 장병들한테는 어떤 냄새일까요? 가장 달콤한 냄새요, 가장 향기로운 냄새요, 승리의 향기였던 겁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다르게 해석되는 거였습니다. 패배자요 포로자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승리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1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냄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냄새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선행렬에 참가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향기가 때로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개선행렬에 속해 있는지 포로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생명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 향기를 사망의 향기로 만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오라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단적인 생각 얘기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복음만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끼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첫 번째로 이 일을 감사한 겁니다. 디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번째로는 뭘 감사했습니까?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냄새를 맡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냄새를 맡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죠. 이 향기는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포로에 속해 있으면 죽음의 향기예요. 그러나 개선행렬에 속해 있으면 달콤한 정말 너무 좋은 향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향기는 생명이요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